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기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고난 주간 동안 오락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물며 운동하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웃는 것까지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했지만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신앙의 유익이 되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것,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또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곧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슬픔뿐이었을 것입니다. 아픔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헛것일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부활하심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요, 그냥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많은 사람 속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무덤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또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부활하심의 이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그 좌절 속에 있었던 모습 가운데 오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매해마다 우리에게 부활절은 매일같이 다가오는데 2016년도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 여러분은 부활절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 참 놀라운 날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셔서 참성 금요일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정말 암과도 같은, 정말 좌절 속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목회가 금방이라도 다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좌절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맞는 이 가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에 두 사람은 얼굴빛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슬픈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삶의 목적, 의미, 비전도 없이 거저 웬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일들,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소경을 보게 하셨고 앉은 병이를 걷게 하셨고 또한 벙어리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일들을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그 모습을 닮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닮고자 오직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내 모습이었다, 주님은 나에게 이 모습을 주셨구나,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얼마나 아픔이었던 것인지,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고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면 나에게도 그 소명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요, 그러한 깊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고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그 두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슬픔 가운데 있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가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고요. 책을 보셔도 좋고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고요, 꼭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를 4일째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하거늘. 아멘. 그들이 지금 되어져 있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속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그 이야기까지 들었으면서도 정말 자신의 그 가치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루살렘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너무 컸기에 그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이 90%인데 슬픔은 단 10%인데 그 10%의 슬픔이 90%의 기쁨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제자들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년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박히도록, 우리의 가슴에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의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슬픔이, 정말 조그마한 그 아픔인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모든 삶을 다 해석해버리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요, 삶 속에 경험한 것, 그 현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말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슬픔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부활절의 참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오직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려지는 소리, 그 소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좌절 가운데서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이 제자들도 이제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이고요,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은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주님이 축사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뜨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고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이 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그 균형을 잡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신다면요, 그 기도 속에 말씀이 받침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그 일의 균형을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들은 21절에서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구속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쉽게 얘기하면 해방시켜줄 그러한 해방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환호했지만 선지자 또는 정치적 지도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자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 많고요, 심지어 목사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어 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은요, 또 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습시간에 뛰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성경에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은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우리도 똑같이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꼭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옆에 계시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지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첫 번째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증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사랑이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삶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도 불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또한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인 역사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승리를 외치며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떡을 떼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뜨거운 감동과 기쁨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다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믿어지지 않았던 그들,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습니다. 25리나 되는, 약 16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래, 주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정말 조그만 것,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나의 삶을 다 감추고 있는 것, 그거 주님 만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무엇이 중심일까? 늘 그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만이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었다 라고 인정하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성숙된 믿음으로 올려놓을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그러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또한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이론도 아닙니다. 단순히 신념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이며 나와 이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함께 살아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 붙잡고 나가시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십시다. 이 부활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만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항상 깨어 영안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남은 인생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의 후세대에게도 전하여 오직 복음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